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울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 하 8장 말씀이죠. 8장 볼 차례인데 오늘 준비한 부분은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낙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형태와 모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게 또 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은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딱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딱 얘기해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겁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유한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매우 많은 부분 틀려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를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관계,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니고 은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테스트, 늘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참된 복을 복이라 하지 않고 은사를 복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물질 주세요, 관계에 축복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걸 이제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오는 것의 그 갭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참된 복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유한한 그 잘못된 복인 것처럼 보여지는 은사들을 붙잡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은사를 움켜잡아서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하게끔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 반드시 들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의 논리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논리로 이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드는 겁니다. 참 재미난 것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열왕기 하에서 아하시아가 병에 걸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근데 오늘 베나닷이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라는 이 문장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은 약간 일부러 이제 열왕기 하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방의 왕인 베나닷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알세불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8장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 보면은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때 누가 나오냐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가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구나. 아무튼 뭐 지금 본문은 그게 아니니까요. 잘라가지고 이제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왕기하 8장이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에요. 약간 재밌는 부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 내가 살아날지 이 병이 나을지를 묻는 그 질문을 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 근데 이 부분을 좀 성경을 신경 써서 말굽시를 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엘리야가 이 하사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장면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걸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찾아온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베나닷 왕이 낫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반드시 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는 분명히 죽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냐? 14절과 15절에 써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앞에 부분에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본문은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인용되어지는 부분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건 좀 약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뭐 개역개정이랑 우리말 성경 두 개를 다 같이 보면 좋기는 한데 혹시 혼란스러우실까봐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병은 반드시 낫겠지만 하사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지고 베나닷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래? 나 어떻게 된대? 이렇게 물었더니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낫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세상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얘기를 하더라도 절반만 얘기하는 거야. 절반만 얘기하면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절반만 얘기해서 안심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사엘이 딱 이 머리에 얕은 수를 쓰는 거, 이 사람의 인성이 여기서부터 벌써 드러나요. 네, 너무 악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니까 이 왕은 병 가운데에 고침을 받지만 하사엘이 두꺼운 천, 이불이라고 개역개정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베나닷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뭘 뜻하는 거면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사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갑자기 10절에 베나닷이 죽을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1절에서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나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사엘은 아합의 집과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입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하사엘이요, 약 40여 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람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 왕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그 민족, 자신의 동포들이 겪게 될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엘리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자신의 동족과 나라를 괴롭게 할 천천지의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위협이 될 싹을 앞에 두고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겠죠. 이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하사엘을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이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나라가 고통스럽게 되는 그것을 원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미래의 그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엘리사의 지금 입장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따지면 하사엘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협박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하든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도록 엘리사는 그저 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은사와 관련된 부분을 접해가지고 우리가 복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사를 복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편안을 평안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쾌락을 기쁨과 혼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갈 때 은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은사에 붙잡혀서 살면 언젠가 불행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삶의 이야기들 안에 취해 있게 되면 엘리사가 지금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사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 좋은 어떤 영향 가운데 들어갔겠죠. 엘리사조차도. 네. 그래서 더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들에게 붙잡혀서 있으면 내 뜻대로 은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네, 불행해져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이야기들 안에서 내가 지금 세뇌당해서 취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닌 유사품인 은사에 현혹되면은 온통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영역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괴로워서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쓰려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이 말하는 바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 그 상황이 지금이 믿음이 발동해야 될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넘어서 내가 그 감정을 따라서 가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통은 동반합니다. 아픈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선택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은요,
그 감정은요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아픔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주가 그 조개가 진주를 품을 때 이 조개의 눈물, 모래를 씹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고통의 눈물이 뭉쳐져 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그 진주와도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도 또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서만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내 재정을 내 삶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누림을 말미암아서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쓰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 육신의 그 여러 가지 건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면 내 마음대로 은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사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가졌던 생각과 그 이후에 돈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의 눈물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믿음과 삶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해 주님, 날마다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허덕이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은사가 아닌 참된 복을 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